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진이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약속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지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임승준 교우, 또 송파 구역, 또 중우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희영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보경 권사님, 지난 4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현미자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복서님, 향년 92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역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주승림 집사님 소천하시고 또 장례 안내를 드렸는데요.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승림 집사님 53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요. 7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주희성 집사님과 유족들 함께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모임 또 원래회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의 주간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강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강대인 장로님 모시고 아버지 강원영 이런 주제로 강연이 소예배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역시 같은 시간에 브릿지 소모임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공원묘원 관련 공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묘원 계약하신 분들께서는 23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 사항을 체크하시고 또 안내 새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 오늘 향림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해외 의료봉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 거의 매년 해외에 의료봉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6년째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해외봉사를 멈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펼쳐지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오랫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새로 재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소규모로 저희들이 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후 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강명구 집사님, 원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 추모하면서 이 디지털 액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친교실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순식 권사님, 이재진 집사님 일주기 추모로 꽃들이 마셨고요. 이영호 집사님 가족, 또 김재열 권사님이 추모하면서 꽃들이 마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주희성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또 오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가 바로 서고 평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도 지혜롭고 나라가 안정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함께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와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안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 봉사자,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성가대 정성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연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회상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공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것은 예수의 사생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 사생활을 사셨던 것이었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멈추고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적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사생활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예수처럼 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개인적인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생애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연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 각자 개인적인 삶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생활만 이루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인류 역사를 위해서 너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과는 크게 상관없는 오히려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꿈과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바로 공생애를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생애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을 보시면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언자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배경에는 모두 자신만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만이 체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아주 유명한 소명 사건입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제단에 불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어주면서 이사야를 용서해주고 그를 거룩해 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과 서원을 통해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소명 사건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은 모두 똑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소명 사건 중에는 단 하나도 같은 사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야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체험한 신비,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과 그들의 삶은 모두 다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고유의 그 경험과 고백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이사야로서 기억하게 하고 그에게만 주어진 그의 독특한 사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가 살았던 예언자의 삶과 그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에 처음 부름받았던 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정결케 되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였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처럼 이사야는 평생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이 환상처럼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과 은유를 통해 그 말씀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역시 이사야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이 넘는 자매와 형제들도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나중에는 죄 많은 나 바울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맨 앞에 인사말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편지를 이어갑니다. 죄 많은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의 모든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죄 많은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세워준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일단 고백하고 나서 자신의 말을 이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특별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은혜를 고백했고, 그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평생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공생애를 살았던 이유와 목적이자 동기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의식주를 걱정하고 그들에게도 누구 못지않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도 그는 도망하여 어디를 갔느냐? 바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자신의 직업과 필요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공생애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봉사는 이제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던 모습과 그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 나에게 닥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일로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피아니스트 가운데 여러분들 백건우 선생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2000년대 중반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음반으로 발매하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공연 기획사가 연주회가 있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음악 애호가들을 초청해서 백건원 선생의 연주도 듣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때 들었던 연주,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건우 선생에게 질문하고 대답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여성 피아니스트가 백건우 선생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주회장에서 선생님 같은 대가들의 연주를 듣다 보면 다른 연주자들보다 피아노 소리가 더 크게, 더 잘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연주하는 소리보다 물리적으로 데시벨이 더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특별한 테크닉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백건우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나의 고백과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보다 더 청중에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주자는 단순히 악보를 기계처럼 재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자기 고백이 되고 나만의 이야기가 될 때 청중은
그것을 납득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 연주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음악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의 공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바로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남이 체험한 은혜가 아니라 나를 울렸던 주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공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단순히 도덕적인 실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내가 느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세계의 어떤 유명한 찬양단보다 더 음악적으로 감동적이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성가대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고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사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고 이웃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 우리가 땀 흘리는 봉사, 이웃과 나누는 사랑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봉사와 사랑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감격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복음과 사랑은 더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나만의 간증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공생애를 통해 저희에게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과 신앙도 주님처럼 공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저희가 누리는 이 기적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연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이 예물을 통해 함께 나누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저희의 삶, 저희 안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기쁨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